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부족한 종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게끔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시면서 그 비폭력주의로 흑인과 백인의 동등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 공민권 운동을 펼친 분으로서 이분은 35세의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시에서 흑인 청소부 파업 운동에 동참하시다가 반대파의 암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죠. 이분의 연설문은 지금도 미국의 그 수많은 명연설가의 연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연설문으로 전 세계의 연설문의 모델이 되고 있죠. 노예해방 100주년 기념 평화 대행진에서 그의 연설은 역사상 그 어떤 연설보다 벅찬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 연설문을 영문으로도 읽어보고 또 한글로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 연설문 중에 약 3분의 2 지점에 해당되는 그곳 문장 몇 개를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던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울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더더욱 미국의 불명예를 안겨다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줬죠. 데릭 쇼빈이라는 그 경찰이 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누르게 됩니다. 이 중에 2분 35초간은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데릭 쇼빈의 진술서를 보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찍어 누를 당시 이 플로이드는 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찬 상태였고 수갑을 산 상태에서 나중에 의식 불명 및 심정지 상태가 된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릭 쇼빈이라는 백인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눌렀다는 거죠. 그리고 4명이 한 조가 됐는데 다른 3명도 그걸 말리지 않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처음에 영상으로 볼 때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백인 경찰이 뭔가 모자란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 3명의 경관들은 왜 그를 달려들어 말리지 않고 지켜봤을까? 저는 2가지를 그 내면에서 발견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들 백인 경찰들 안에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흑인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한다. 미국 땅에서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야 라는 어떤 그런 흑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미국 경찰들에게,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런 일이 단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들 안에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젠틀하고 수준 높은 백인들이 주인된 사회야 라는 우월의식이 그들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대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적대감이나 우월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문 I have a dream, 여기에 인종차별 종식이 겉으로는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출범시켰잖아요. 아마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그 당시 대통령까지 흑인에서 나오리라는 것은 아마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변화죠. 흑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이 I have a dream은 성취된 거죠. 그런데 백인들의 정신 속에는 우월주의가 강하게 살아있었던 거죠. 외형적으로는 드림이 이루어졌지만 백인들 내면 속에는 이 나라는 자기들이 주인된 우월의식 속에서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어쩌면 너희들 때문에 70년 전에 이 나라가 반토막 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의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적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에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너네는 우리나라 40분의 1밖에 안 돼. 너네 경제력은 우리나라 40분의 1밖에 안 돼라는 어떤 우월의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보는 거죠. 며칠 전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북한의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후 북한은 남북 간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강경 자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오늘 애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북한 정권과 2,500만 동포들을 품어야 할까요? 저는 남북 간에 4가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4가지 장벽. 첫 번째, PPT 보이나요? 첫 번째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라는 피해의식이 우리 남한 5천만 국민들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녹여내고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하는 분들 안에는 다 녹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대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멸공, 무찌르라 공산당 이런 어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적이 공산 정권만 적이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 자체가 우리의 적이 되었던 적대감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적대감. 이것은 비단 북한이 우리를 향해 적대감이 있는 것 못지않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 이 적대감이 있다는 거죠. 우월의식.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들보다 잘 살고 우리나라가 문명이 문화가 더 활짝 꽃피우고 이 우월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이건 특별히 젊은 세대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통일도 싫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냥. 우리는 우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세계 제1국가가 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젊은 세대 안에 싹트고 있다는 거죠. 이 4가지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가슴에 새겨보세요. 피해의식, 적대감, 우월의식, 무관심이 우리 국민들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저들을 정말 백인
경찰이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듯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저 북녘 땅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 관심으로, 세 번째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서야 돼요. 6.25 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슉 하고 지났어요. 그런데 그 70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남과 북을 이질화된 국가로 변모시켰다는 것이요. 누구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막연한 외침은 적대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하고도 대화 잘 안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이 이방인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대화한다는 건 사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친근감 있고 아주 우리가 기대한 대로 착착착착착 따라올 때 우리가 그럴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처럼 모든 것을 단절한다고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그런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행위 할 때 우리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남북의 문제가 냉각화된 것을, 만일 문제를 북한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일 너네는 나랑 질적으로 틀린 존재야, 나는 창조자고 나는 거룩해, 너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야, 너희는 생각만 하면 죄를 짓고 너희는 죄에 중독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자기가 그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죄의 싹을 자기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우리가 북한의 태도에 먼저 민감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대감과 이 피해의식과 이 우월의식과 이 무관심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이 나라에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저 북녘에만 계속 찾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데릭 쇼빈과 같은, 미국 사회가 겉으로는 이러한 노예를 해방시켰고 모든 나라를 다 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었지만 그들 안에 백인 우월주의가 살아있는 한 이런 살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거죠. 무슨 사랑? 필리아 사랑도 아니요, 서울케 사랑도 아니요, 에로스 사랑도 아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는
관심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여자는 당장은 물이 필요했고, 사마리아 이 여인은 당장은 물이 필요했고, 일상에서는 행복이 필요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필요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물은 뭡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 행복은 뭡니까? 삶의 가치, 삶의 방향, 목적,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세에 대한 준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함으로 찾아오는 궁극적 평안, 샬롬. 이걸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족속을 전도할 때 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제 연세가 50 이상 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무교교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그 딸기잼, 밀가루 이런 거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목적,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을 꿈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프로세스 정책, 적대시 정책과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있잖아요. 평화 프로세스 정책. 남북 정상회의도 했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뤘어요. 굉장히 괄목상대한 성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 약한 부분이 뭐냐?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 좀 연약하지 않았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자세히 묵상하면 여러분 상대의 필요가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을 갖고 자세히 이 자녀가 왜 게임에 중독돼 있고 내 자녀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할까 자세히 사랑을 갖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얘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거기에서 막 등급이 있어요. 거기서 막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얘가. 부모님 몰래 카드 결제를 해갖고 뭔가 무기도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 학교에서 인정 못 받고 집에서 인정 못 받고 여기서는 아마 인정받고 싶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이분이 뭐가 필요한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정권이 바라는 게 있고 북한 주민이 바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야 돼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은 벌써 죽었고 김정은이 바라는 필요가 있고요. 북한 2,500만 동포들이 바라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정확히 묵상하면 이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은 뭘 필요할까요? 북한은 아마 세 가지를 필요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정권 안정입니다. 정권이 안정되는 것.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 정권 손대지 말아라. 우리한테 민주주의, 자본주의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체제를 유지한다. 정권 유지. 거기에 손대면 우리는 핵으로 대응한다. 정권 유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원하는 것.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변화를 바라겠죠. 두 번째는 평화보장. 평화보장. 우리 핵 폐기할게. 평화보장해. 우리 보고는 핵 포기하라면서 왜 한미 군사훈련 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평화보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회복일 거예요. 이것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세 가지입니다. 정권 안정, 평화보장, 경제회복. 그럼 우리 주빌리 기도회를 비롯해 우리 기독교 운동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평화통일, 복음통일.
전쟁 일으켜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 청년 때 미국의 힘을 빌어서 그냥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전쟁이 확 끝내버리는, 급소를 팍 때리는 그런 전쟁. 그래서 핵심부를 장악하는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북녘 땅도 같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체제가 하나 되는 곳.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체제를 굴복시켜도 절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정부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다른 쿠데타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미국 백인 경찰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 안에 흑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다 녹아내리고, 그들 안에 우월의식과 정말 모든 영혼은 동일하게 존귀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들이 느낀다면 그런 행동 나올까요, 여러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수갑까지 채워갖고 그 90kg 위에 육박한 그 사람의 무릎으로 이 목을 지져낼러, 의식이 잃은 상태로 어떻게 2, 3분을 더 누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깊은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녘 땅을 바라볼 때 쟤들은 아주 그냥 좀 못된 애들이야, 쟤네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그쪽 탓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대감, 이 우월의식, 이 피해의식, 이 무관심, 이것이 녹아내릴 때, 그때 정말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이기면 그 이긴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길 때 진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정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해낼 때 사랑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죽으러 내려오셨어요. 그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북녘을 품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과 물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큐티 책도 솟아나는 샘물이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발간한 거, 저희 교회도 이제 그걸로 새벽 예배 늘 본문을 우리 국제제자 훈련회에서 만든 날샘, 날마다 솟는 샘물,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이요,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곧 그 뒤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라고 번역했죠. 성령이라고 말했죠.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접근했다가 이 여인에게 성령을 소개해 준 거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지요.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정말 숨기고 싶었던 아킬레스건을 탁 찌른 거예요. 남편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너의 남편은 없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물길로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그들이 복음을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는 이런 비전. 북한 주민들, 북한의 정권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 물동이는 뭘까요? 정권 유지가 물동일 수도 있어요.
평화 보장을 위한 핵 보유가 물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그 물동이는 바뀌겠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복음, 이 나라가 선교사의 나라가 되는 것, 7,500만 코리아, 통일 코리아 백성들이 전 세계 미전도 족속들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물동이가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비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과 관심이 담긴 복음이어야 됩니다. 적대감과 우월의식이 내재된 선교. 여러분, 제가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그 부흥회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회개하냐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백인 선교사님이, 성도님, 제가 사실 미국인이라는, 백인이라는 이 우월의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선교를 하고 왔지만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한 거예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또 장로님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캄보디아나 네팔에 단기 선교 가죠. 그 선교하러 간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너희들보다 잘 사는 나라야. 우리가 더 우월해, 문화적으로 우월해. 그 마음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장벽들을 무너뜨릴 때,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장벽을 허무는 지혜라고 잡았습니다. 장벽을 허무는 지혜. 예수님은 이 장벽을 사랑으로 허물었고, 관심을 실행하면서 허물었고, 복음으로 허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질 때 분단 70년이 만들어낸 이 장벽, 피해의식, 그 다음에 적대감, 그 다음에 우월의식, 무관심, 이 장벽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너져 내립니다. 더불어서 세계 열방, 특별히 미전도 족속을 향한 문화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 장벽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답시고 문화 우월주의를 가지고 가요. 나는 우월한 나라에서 온 거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I have a dream을 외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We have a dream. PPT로 글을 제가 올려볼게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과 북녘의 2,500만 동포들 사이에 세워진 장벽이 허물어지는 꿈입니다. 6.25 동족 상잔의 추억과 분단 후 70년이 만들어낸 피해의식의 벽, 적대감의 벽, 우월의식의 벽, 무관심의 벽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꿈 말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녹아내릴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감사함으로 그 땅들을 밟으며 북한의 지혜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계 경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입니다. 사랑으로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이룬 후 통일 코리아는 한 손에는 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전도 족속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는 꿈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